주일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 계획을 했다가 그 계획이 변경이 되죠. 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그에 대한 바울의 해명,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앞부분 12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 일정이 변경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침투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하는 말, 거봐라, 바울은 거짓말쟁이야, 그의 말은 믿지 못해, 이제 나 믿어봐. 가장 집요하게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 그런 흐름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울이 떠나서 일정의 변경, 부득이한 변경으로 인하여 나중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흔들어 놓는 모습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편이 아니라 거짓 교사의 편을 들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운한 거예요. 얄미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통하여 너희와 관계를 맺었다라고 12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 우리가는요, 19절에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말하는데 이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표현은요, 바로 세상에서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관계를 맺은 것은 어떤 수도원, 어떤 산속, 어떤 기도원의 어떤 현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그것도 2000년 전 당시 가장 타락한 도시 고린도 한복판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 교인들과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 관계는요, 세상 한복판에서 맺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질서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교회 밖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세상의 법칙과 질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세상의 법칙과 질서는 바로 납니다. 나의 이기심,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근거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나에게 유리하면 친하게 지내고 나에게 불리하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인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통하여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과 관계를 맺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래 바울 역시 스스로 높은 자 사울이었을 때는요, 세상의 법칙을 누구보다도 잘 따랐던 인물이었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짓밟고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사형에 처하는 세상의 법칙을 누구보다도 잘 따르던 사람. 그러나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짐으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세상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개척 목사를 무시하고 나중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편을 들고 있는 정말로 꼴보기 싫은 그런 표현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꼴보기 싫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러나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통하여 너희와 관계를 맺는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13절에 보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데 그 모든 기록은 너희 고린도 성도들이 다 아는 것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원래 세 통의 편지를 썼지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고린도 전서 그 이전에 썼던 편지, 그리고 지금 성경 안으로 들어온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이미 두 통의 편지의 반복이요 되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본질이 숨겨져 있지요. 신앙생활은 늘 새로운 것,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알고 있는 것, 그거에 대한 반복과 훈련이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날마다 새로운 본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든 설교든 모든 신앙생활은 바로 66권으로 쪼개져 있는 성경책 한 권의 되풀이요 반복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똑같은 성경을 되풀이 반복하는 것이지요. 그 반복을 통하여 이제는 그 말씀을 알고, 그 반복을 통하여 이제는 그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을 내 삶의 습관으로 삼고, 반복을 통하여 내 생활의 습관이 된 말씀을 내 삶의 체질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신앙생활은 그래서 반복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반복해서 쓰면서 13절에 보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13절에 완전히 알기를 원하는 것, 14절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나, 13절의 완전히와 14절의 부분적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연결해 보세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완전히 알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너희가 나를 알고 이 땅에서 안다라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의 그날에 너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자랑이 될 것이다. 젊은 청춘 남녀가 만나고 사귀고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 잘 안다고 해서 이제 결혼하자. 그러나 결혼은요, 잘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지요. 저는 아직 저 여자를 잘 모르겠어요.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착각은요, 무엇입니까?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다 알았다라는 착각. 이 생각은 상대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자신의 바램일 뿐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바램을 갖고 남편을 알았다, 아내를 알았다, 그런 신혼부부는 신혼여행 가자마자 싸웁니다. 신혼여행 갔다 와서 왜 변했냐? 애 낳고 나더니 이상해졌다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배우자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몰랐던 것이지요.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를 부분적으로 안다는 이 사실만은 완전히 알기를 원한다. 그러나 말씀은 계속되죠.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서 너희가 나를 비판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배척하지만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배척하는 그것을 통해 오히려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서로를 부분적으로 알지만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완전히 알고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 날에는 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미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통해 이미 이야기했던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 바울이 정말로 알기를 원했던 것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주 예수의 날에는 완전히 알고 오히려 자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알 때 아이고 부끄러워하던 그것이 주 예수의 날에는 자랑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알 때 숨기고 싶은 그것이 주 예수의 날 우리가 드러내는 찬양과 자랑이 될 것이요.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알 때 우리의 자랑이 주 예수의 날 완전히 알고 보니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었음을 완전히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즉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제 아무리 나를 배척하고 비난하고 싫어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세상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할 때 우리의 자랑이 주 예수의 날에는 부끄러움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할 때 우리의 부끄러움이 주 예수의 날에는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훈련을 오늘 또 반복하고 내일 또 반복하고 주 예수의 날, 바로 이 반복이 나의 신앙의 체질이 되어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바울이 떠난 그 자리 늦게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은 참으로 속상하고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지만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했고 품었던 사도 바울, 하나님, 이 땅에서는 그러한 사도 바울을 부분적으로 알 때 그런 사도 바울은 어리석고 참으로 바보 같은 사도 바울, 그러나 주 예수의 날 완전히 알게 될 때 그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였고, 사도 바울은 부끄러운 삶을, 비난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칭찬과 가장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날마다 반복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며 체질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대통령 내외가 무속인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길 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검사의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은 어렵고 대기업은 더 부자가 되는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향해 나눌 수 있는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 권력자들 벼룩과 같은 시선을 내려놓고 그 높은 자리에서 더 멀리 바라보며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정치화되지 않길 원하며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말씀 붙들고 말씀이 희망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화평의 가족들, 특별히 어르신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모아타운과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